로마서는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믿음의 이 해결하기 어려운 관계를 해결하고 우리가 더 나은 구원과 또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큰 오해는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이 율법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런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율법보다 더 우대하거나 또는 이 율법이 믿음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믿음의 관계가 전혀 다르고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과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음이 이 율법보다 더 낫다라는 말보다는 이 로마서는 율법과 믿음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어떤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스펙과 성과 또 완벽함이나 노력으로 우리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인을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공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서 증명하는 것이 옳지만 부모와 자식은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 증명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나의 노력과 율법의 준수 또 뛰어난 교회 생활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우리가 증명받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난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한번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준수하는 거지 율법을 잘 준수하는지를 보고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거듭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은혜에 수반된 이 율법을 준수가 그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약속보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특권과 같은 이 아들에 대한 자격 그리고 이 성과가 아니라 은혜,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리 삶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을 우리 가운데 왜 꺼내 들었는가를 다시금 우리가 로마 4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유대 민족에 있어서 가장 이 모태가 되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삭이 나왔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 그 12지파가 나와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에 또 그 조상의 가장 모태가 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사도 바울은 근거를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인가 아니면 먼저 그가 율법을 잘 준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먼저 받았는가 그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 14년이 흘러서 결국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사건을 우리 가운데 꺼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어떤 상징적인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고는 바로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좋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유대인이 된다는 가장 중요한 이 문턱은 바로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싶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요한 기준이 할례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율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를 율법적인 것으로 구분은 했지만 그러나 할례를 한 것 또 안 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는 사실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때가 있고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할례를 준 가장 핵심적인 이유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할례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노력은 저 멀리하고 육체의 할례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것으로 치부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가 그들 앞에 남겨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거나 현대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건 그 직분에 걸맞는 성품과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예로 보면 뭐 저 같은 인물도 치면 제가 전도사라는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하나님 앞에 주어져서 말씀을 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실은 전도사라는 직분이 제 삶에 먼저 주어졌고 어쩌면 저는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칭함받은 건 우리가 그렇게 칭함받을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함받고 또 교회로부터 그런 칭찬과 또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또는 뭐 어떤 교회에서 받는 모든 다양한 직분과 세례가 사실은 그것을 받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나 그것이 우리가 목표해야 하는 목표점이며 지표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유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했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한 그들의 경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진짜 할례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그 온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시작을 마치 하나의 결승점으로 착각해서 육체 할례를 받은 것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고 마치 그것이 한 구원의 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받은 교회의 다양한 은혜와 직분은 그것으로 완성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이 숙명과 사명의 시작입니다. 이 한 예로 보면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예로 꺼냈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또한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되었던 그 이름이 전환되는 시점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고 훌륭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다시 한번 뒤바뀌었던 사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근데 이 한 가정의 아버지의 이름이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아빠에서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겁니다. 큰 아빠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어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어른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선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또 가져야 할 이 신앙의 책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14년이 흘러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이 표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그는 많은 실수와 잘못 앞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구원의 주체와 신앙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눈을 뜨는 것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결국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사랑은 베드로처럼 결국 큰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일 때 언제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는 그런 연약했던 눈앞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고 나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고 어떻게 성화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우리라고 하는 착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힘도 우리가 주님께 받는 은혜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다시금
이 잘못된 노력에 대한 재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나의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여전히 믿고 실패하고 사랑하고 실패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포기가 오래가지 못하는 그 높고 낮음이 있을 때마다 변치 않고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성화되어지고 완성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도우심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는 건 세상의 조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뭔가를 잘해야 거기에 걸맞는 자격을 세상은 선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격을 먼저 우리 가운데 선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 아들 생일이 10월 한 말쯤인데 이제 저희 아들이 예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이 게임 팩이 있었습니다.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이렇게 막 조각들을 만들어서 뭐 마을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하는 게임인데 예전부터 그것들을 이제 갖고 싶어 해서 이제 2달 전부터 저희 아들이 저랑 약속한 건 바로 뭐냐면 이제 생일이 될 때까지 아빠가 주는 매일매일의 숙제를 다 하면 그때 이제 이 마인크래프트 이제 팩을 사주겠다 해서 지금 저희 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그 학습지 1~2장씩을 매일매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려고 누웠다가도 안 한 게 생각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거 1~2장 하고 어제도 이제 잠을 잤는데 이 세상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해야 이걸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달라서 뭔가를 잘하지 못해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삶에 주어집니다. 인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만한 자격이 먼저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 삶에 곰곰이 보시고 우리 코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루아흐 그 호흡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우리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많고 사랑한 것보다 미워한 것이 많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거부하며 산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인생과 삶과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삶에 바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 은혜 후 자격인 것처럼 먼저 우리의 사랑과 은혜도 그 자격에 걸맞는 사람들에게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선택과 불완전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조건들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완벽주의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매일매일 먼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2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만 출중한 교회나 율법적 자격이나 조건을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함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깊이 품어 그 받은 사랑을 내 성도들과 이웃들과 또 그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오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가정에서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그 믿음이 꽃피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 우리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장년부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원 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